안녕하세요. 제 짜라처럼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2부 6장 잡것들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진행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잡것들에 대한 이 잡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를 상징적 비유로 도구로 오염된 셈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원래 그 생명력에 차 있는 기쁨의 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셈이 바로 도구로 오염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잡것들의 도구로 오염된 셈으로 변했다. 그런 표현으로 도구로 오염된 셈에서 이것을 제가 이걸 뱀독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 이버메시 초인 영혼의기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이 아래쪽이 뱀이고 위쪽이 이제는 독수리로 표현되는데 이 뱀의 영역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의식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뱀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뱀과 독수리로 할 때 뱀을 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궁 활궁자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궁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활궁하고 그리고 요게 되고 독수리는 을이라고 해서 세 을자 한자로 세을이 됩니다. 세을 해가지고 세다 그래서 독수리다. 그래서 니체도 바로 궁을 사상가라고 그랬습니다. 궁을 사상가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뱀독에 당해가지고 뱀이 돼버린 존재들이죠. 뱀과 같은 존재들이 됐다는 거. 그래서 뱀독으로 오염된 셈이다 이렇게 표현은. 그다음에 악취를 내뿜는 불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뱀독에 당한 존재들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면 살수록 악취를 내뿜게 되는 거죠. 이 뱀독은 우리가 요소가 크게 오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기를 5가지 독, 뭐 크게 잡아가지고 6가지 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독 하면은 탐진치, 만의, 만의, 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가지 독에 당해서 이 독을 내뿜는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의심, 질투 이렇게 6가지 독을 내뿜는다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그 작것들에 속하는 존재들은 이런 육독을 내뿜는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살고 있는 생명력으로 순수한 생명을 내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독을 내뿜는 존재다. 그래서 육독. 그 다음에 이 작것들은 불결한 꿈이다. 이 작것들은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건데요. 망상 속에. 그래서 망상.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망상.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를 번뇌망상이라. 근데 망상 자체가 더러운 망상들을 하는 거죠. 더러운 망상.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마치 망상 환영을 품고 사는 존재들인데 더러운 망상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결한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망상이고 환영이다. 환영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러운 망상이며 환영이다. 더럽다는 것. 번뇌의 깨끗하지 못한 번뇌.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지혜 상태. 그것을 이제 번뇌 상태라고. 더러운 지혜 상태가
번뇌 상태인데 그게 망상이라는 환영이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생명의 빵을 파고드는 구덕이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생명의 빵은 생명의 열매로 만드는 생명의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생명의 열매를 수확했는데 생명의 열매를 수확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밀가루를 밀을 수확했다. 그럼 그것을 가공을 했을 때 그 구더기가 파고들 아직 있는 거죠. 그 생명의 빵을 파고드는 구더기 개념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파고드는 생명을 파고드는 그 구더기와 같은 모습 그 벌레와 같은 모습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 구더기라는 표현은 생명의 열매를 파고드는 삼시구충이다 이렇게 표현. 벌레를 보통 삼시구충이라고 합니다. 삼시구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벌레 충체를 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돼 있어가지고 이 잡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것들은 인류 대중 대다수가 다 잡것들에 속하니까 인류 대중이 바로 잡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은 그 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의 노예들이 된 거죠. 이 육독, 탐진치, 만이, 질이라고 하는 이 욕망의 노예며 거기에 갇혀 있는 존재, 번뇌 망상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니까 죄수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작것들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니체가 표현할 때 인간 말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말세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다 잡것들이고 인간 말종들이라고. 어, 뭐라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수가 그 퍼붓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이 잡것들은 예수 표현으로는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잡것들의 세계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잡것들을 떠나려 잡것들의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난다. 등지고 떠나서 오염되지 않은 샘물.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불꽃, 본원적인 생명의 불꽃, 그리고 완전한 그 각성된 지혜 상태, 꿈을 벗어난 지혜 상태, 깨어난 존재들, 그리고 영생의 열매, 완벽한 열매,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등지고 떠나서 잡것들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떠나는 자들,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람들은 뭐겠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걸 구도자라고 하는 구도자.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도자 또는 수행자 또는 표현하기를 뭐라 은둔자.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서 숨는 거죠. 이 세상이 또 떠나서 숨어버리는 은둔자라. 수행을 하려면 은둔해야 되니까 은둔자. 이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거죠. 위버맨시 은둔자들로서 이들은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도자, 수행자, 은둔자들, 이들은 떠나려면은 무슨 마음을 먼저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작것들의 세상은 더럽고 추악해. 그래서 떠나야 돼. 떠나겠다.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걸 염리심이라고. 염리심은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더러운 세계에 대한 염증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 세계에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염리심이라고는.
근데 염리심 마음심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으킨 사람,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출리심이라고 그랬죠. 출리심. 그래서 출가하는 거죠. 출가. 그러니까 나가려는, 이 세계로부터 나가려는, 이 세계 안에 속하지 않고 나가려는 마음. 그러니까 염리심과 출리심은 어, 기본이 돼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 수행자, 은둔자.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 잡것들하고 섞이기 싫은 사람들은,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지. 저기 절이 싫으면 뭐해? 중이 떠나야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절간이 이 잡것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머물기가 싫어. 그럼 뭐 중이 떠나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리심, 출리심. 그러니까 이런 떠날 때, 이런 보통 수행할 때 이 수행 방법이 뭐냐면 부정관을 수행한다는 거죠. 부정관. 그러니까 백골관 이런 걸 수행합니다. 수행할 때 부정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더럽다고 하는 거죠. 백골관은 뭐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 그러니까 백골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게 이래. 일단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해야 되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이 세상으로부터는 죽는다. 또는 죽겠다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할 때 뭐냐면은 자기가 죽은 그 뭐야, 사람이 죽으면 위패를 모시잖아요. 그 위패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향을 불사르면서 자기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위패로 모셔놓고 향을 사르면서 절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 죽었다는 거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그게 백골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몸이 썩어가지고 그 땅속에 묻혀가지고 벌레 구더기가 다 타먹어가지고 완전히 백골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부정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보는 거야. 상상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세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 구역질 나는, 구역질 나는 세상이네요. 근데 부정관은 뭐야? 구역질 나는 더러운 모습이, 구역질 나게 더러운 모습들을 관함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려는 수행법이, 이게 부정관 수행법이다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이 구도자, 수행자, 은둔자들은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막으로, 맹수가 사는 사막으로 가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야? 사막으로 간 게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뱀들이 사는 세계에서 떠나서 올라가면 여기가 사막이 되는 거야, 사막. 그래서 낙타라고 하는 겁니다. 낙타. 그 낙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낙타가 나오고, 그래서 그저 니체가 사람의 그 인간이 위법의식으로 변하는 3단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낙타 단계, 사자 단계,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단계라, 아이 단계라고, 이렇게 3단계로 보자. 그래서 낙타라고 하는 낙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낙타 단계는, 낙타는 사막을 걸어가는, 사막인데 뭐해? 낙타는 짐을 짊어지고 갈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근데 그 혹 속에 그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면서 아주 최소한의 그것만 유지하면서 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이 사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 자신이
그 일종의 크리스탈 빈몸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거를 은유를 또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막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사막을 아주 뜨거운 태양이 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관통하면서 여러분의 변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사자는 맹수를 표현하는 맹수의 왕. 그래서 사자는 이 세계로부터 떠나려면은 어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잡것들의 세계를 떠나고 결국에는 이 잡것들의 세계를 파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자의 모습으로 이 세계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 세계를 파괴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맹수와 같은 그런 어떤 뭐야 분노. 여기서 얘기하는 분노는 이 탐진치의 이 세계의 잡것들의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그 위버맨시로 되기 위해서 기존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기존의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의 감옥을 파괴하려면 뭐예요? 그 분노심을 일으켜서 부숴버려야 된다네. 감옥의 경계를 부숴버려야 되니까 그 분노심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분노심이죠. 그게 사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용기와 분노를, 이 세계를 떠나는 용기와 이 세계를 파괴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사자라고 하는 근거지를 파괴하는. 그래서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가는데 제 계속 가면 요게 산 모양이죠. 요 산으로 오는 거예요. 산.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막을 건너가면서 쭉 해서 요 산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 꼭대기. 요 모양이 산처럼 보이죠? 산, 삼각형. 요게 산이란 말이에요.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의식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의식 상승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식 상승. 의식 상승 과정이기도 하면서 대개 뭐야? 실제로 이 구도자 수행자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다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수행하잖아요. 산으로 들어간다는 거란 말이야. 산으로 의식 상승 과정을 하면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자,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산 속으로 들어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 세계를 떠나서 잡것들의 세계를 떠나서 갈 때에 이 세계를 부정하고 더럽다. 이 세계를 파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여기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자라수트라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구도자, 수행자, 은둔자의 모습으로 걸어갔지만은, 과연 이 세계가 이와 같은 잡것들의 세계가 과연 부정돼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더럽고 싫어가지고 떠나는 거지만은, 내가 떠나는다는 하는 이 잡것들의 세계가 정말 부정한 것이냐, 그렇죠? 불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자라수트라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식을 상승해 가지고 내가 산 꼭대기까지 가지만은 내가 다시 하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 세계로 다시 내려와야 돼. 잡것들의 세계로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하강. 올라갈 때는 내가 싫어서 떠났지만은 하강할 때는 왜 하는 거예요? 잡것들을 내가 의식 상승을 해서 이 맛을 봤으니까, 맛을 봤잖아. 이 최고 산 꼭대기의 세계를 맛을 봤으면은 하강을 해서 이 잡것들에게도 이 오염되지 않는 샘물,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불꽃, 그리고 깨끗한, 이것도 깨끗한 망상이라고 봐야 돼. 그냥 깨끗한 꿈, 그리고 구더기가 없는 영생의 빵, 생명의 빵을 나눠주게 된다는, 잡것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보시한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은
내 정신은 힘겹게 그리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일곱 계단이잖아요. 올라가는 일곱 계단을 올라갈다. 상승했다. 상승해 나갈 때 기쁨의 보시, 기쁨의 보시, 보시가 내 정신에는 청량제였다. 이때 보라고 하는 것은 요 보시를 쓰지 갚을 보자를 안 쓰고 이 보시 널리 이렇게 널리 그 베푸는다 이런 거. 널리 베푸는. 보시가 내 정신 세계는 청량제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신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획득했던 것들을 나눠주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 이때 이제는 널리 나눠준다는 거죠. 자기가 획득한 것을 나눠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눠, 잡것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는 부정될, 궁극적으로는 부정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정을 해서 떠나지만은 염려심, 출리심으로 떠나지만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서 이 세계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성취한 것을 반드시 나눠줘야 되겠다. 이 보시, 이게 보리 자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보리 자비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미 일으켜졌다고 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제 짜라수트라는 이 떠날 때 이렇게 염리심과 출리심을 일으켜서 떠날 때 이미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걸 이제는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죠.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의식 상승해서 올라갈 때 나름대로 의식이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잡것들이죠. 잡것들이 밑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띄엄띄엄 있어. 그래서 그 잡것들을 새로운 잡것들을 만나는데 그 잡것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 총괄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만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용과 짐승 영과 짐승의 상을 가진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이 용으로 자라는 거지. 그렇죠. 이 뱀이 그냥 뱀으로 머문 게 아니라 용으로 자라오는 용의 모습을 가진 용과 용이지만은 뭐예요? 짐승의 그 상을 벗어닿지 못한 그 용이라는 짐승은 뭐야? 이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죠. 탐욕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렇죠. 야만성에 기초한 그런 존재들, 그런 짐승과 거짓 짐승의 모습을 가진 용과 짐승의 모습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짜라투스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용과 짐승의 모습의 거짓 선지자들을 작것들 중에서 어떤 작것들이라고 그랬냐면은 권력을 잡기 위한 작것들, 권력을 잡기 위한 자들이 그렇죠. 여기서 얘기할 때 제법 정신을 갖춘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배하는 자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잡것, 이 권력을 추구하는 잡것들이 있다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게. 그런데 이 권력을 추구하는 잡것들은 이 보통 일반적인 잡것들, 그러니까 대중적인 잡것들의 그 욕망에 야합을 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면서 자신의 권력욕과 지배욕을 충족하는 거죠. 그렇죠. 권력욕과 지배욕을 뭐야 채우면서 그 대중적인 작것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작것들이 있냐면 글 쓰는 작것들도 있다는 거죠. 글 쓰는 작. 이 일단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뭐야? 뭔가 이게 공부가 좀 깊다는 거죠. 공부가 좀 깊은 꼭 뭐 시나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설득력 있고 나름대로 그 자기의 이론과 사상을 이렇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글 쓰는 작것들이라면
이런 자들은 주로 뭘 쓰는 거예요? 주로 명성을 추구를 하는 거죠. 명성, 주로 명성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사상과 철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글로써 전파를 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들을 이제 만나요. 이런 자들도 수준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일은 또 어떤 자들을 만나겠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작것들이라는 작것들도 만난다. 그런데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잡것들은 어떤 잡것들이냐?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잡것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버맨시의 쾌락이 있고 잡것들이 추구하는 쾌락이 있어요. 자, 이거를 예를 들려면은 뭐 석가모니가 이제는 석가모니도 구도자요 수행자로서 득도를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석가모니가 득도를 한 뒤에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대중에게 이제는 도를 베풀 때 항상 그 상대편에서 석가모니와 대적한 어, 마귀 같은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석가모니를 대적하는 그 석가모니 사촌인데 석가모니야 힘이 막상막하야. 대바다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바다따가 석가모니와 지혜와 능력이 막상막하고 사실 대바다따가 더 뛰어난 면도 있었어요. 석가모니보다. 대바다따는 석가모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뭐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대바다따는 석가모니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대바다따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석가모니하고 아마 결국 패한 거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석가모니 그 또 이제는 그 조카인가 그 옆에 있습니다. 아난이라고 다문제일이라고 그러는데 비서 역할을 했죠. 석가모니 비서 역할을 한 아난이 석가모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대바다따는 그렇게 그 우리 석가모니 부를 그 해치려고 그렇게 그냥 온갖 수단을 다해서 고통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해서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업보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 죄를 지은 거니까 그 죄에 대한 감히 성인의 몸을 해치려고 했으니 그 업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갔어도 대바다따는 뉘우칠지를 몰라요. 이렇게 이제는 아난이 석가모니한테 얘기하면서 왜 그런 걸까요? 그랬어요. 왜 대바다따는 뉘우치지 않는 걸까요? 자기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온갖 그 불지옥이니까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불지옥에 여러분 자신이 불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와, 그 불이 타오르는 이글이글인 그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대바다 때는 거기 불지옥에 떨어졌는데도 뉘우치질 않아. 아난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거는 네가 모르는 소리다. 네가 그 이치를 모르겠으면은 지옥에 가봐라. 한번 대바다따한테 물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난이 이렇게 불지옥에 떨어졌으면은 그 고통을 당하니까 그 자신의 잘못을 참회를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아난이 그 지옥까지 또 갑니다. 가가지고 대바다따를 만났어요. 대바다따요. 당신은 어떻게 그 불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고통스럽지가 않습니까? 왜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바다따가 뭐라고 하냐면 껄껄껄껄 아하하하 웃으면서 뭐라 그래. 아하하하 하면서 야 이마 지옥이 얼마나 좋은데
지옥이 얼마나 좋은지 네가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지옥이 얼마나 얼마나 그 다양한 그 쾌락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 너무나 좋다는 거야. 지옥이 얼마나 좋은지 네가 모르니 그런 소리 한다. 하면서 그냥 대받았다. 막 웃으면서 난 지옥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받다니까 아나니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이 잡것들이라고 하는 이 잡것들 중에서 수준이 높은 거야. 대받았다는 석가모니와 막상막하 수준이니까. 근데 지옥에 떨어졌는데 용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잖아. 예수가 용과 짐승의 모습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이 끓는 못에 던진다. 이렇게 돼. 여기가 불과 유황이 끓는 못이 지옥불이란 말이야.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에 던졌는데 대받았다도 던져졌는데 이 대받았다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쾌락에 가득 차 있어 여기는. 그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받았다는 너무 좋은 거야. 대받았다는 타인을 갖다가 죽이고 고통을 주는 거에 즐거움이 있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생각해봐요. 타인의 그 고통의 감정을 공감하지 않아. 단지 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찢어서 막 죽일 때에 그 쾌감이 생기는 거지. 타인에게 고통을 막 밟을 때. 요즘 여러분들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지금 막 임산부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어린아이를 막 목을 뭐 저기 처형하고 온갖 그 끔찍한 모습들이 지금 전쟁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거기서 끔찍한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저지르는 자는 뭐야? 너무나 강렬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 권력이거든. 권력. 내가 타인의 목숨을 쥐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쾌감. 타인이 고통받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말이지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찢어발겨져도 할 수 없는 노예 같은 존재들이구나. 하면서 막 쾌감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조이즘이라고 하는 거. 타인에게 오늘날 이제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쾌감들이 너무 쾌락을 주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미친 듯이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 욕망, 탐진치, 이런 감정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쾌감을 추구하는 그걸 계속 그 순간순간 쾌감이 충족될 때 굉장히 이상한 수단들로 괴이한 수단들로 충족할 때 너무 쾌감스러운 거야. 그게 쾌락이야.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옥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 사람들이 고통받는 자들만 고통받는 것이지 대중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고 수준이 낮은 힘이 없는 잡것들만 고통을 받는 거지 진짜 고강한 잡것들 이런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잡것들 이건 뭐야? 이미 갖출 건 다 갖춘 놈들이야. 이미 다 갖췄으니까 뭐야? 남은 거는 뭐 쾌락 추구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잡것이라는 건 뭐야? 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돈도 있고 부귀 영화가 있어. 내가 뭐 새로 추구할 수도 있지. 근데 일단 기본은 다 돼 있는 존재들이니까 뭐 탄탄하게 돼 있는 존재니까 이 쾌감을 추구하는 거에 그냥 기이한 마약 먹고 막 해롱해롱 되고 뭐 온갖 그런 짓들을 하는 게 다 뭐야?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 쾌락을.
이런 작것들이다라 이거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는 이렇게 표현했고, 니체는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작것들, 글 쓰는 작것들, 쾌락을 추구하는 작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데, 요게 수준이 이렇게 높아갈 때 만나는 잡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바다따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 그 지옥의 쾌락, 그러니까 지옥이 고통이 아니고요, 쾌락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아.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 뭐 이걸 뭐 설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난이 내려가가지고 참회를 하고 지옥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옥이 너무 좋은데 뭘 참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뭐 답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수행자, 구도자, 수행자, 은둔자 이걸 추구하는 이 끔찍한 세계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끔찍한 세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하는 이 짜라수트라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은 냄새도 맡지 말고 뭐야 여기도 냄새도 맡지 말고 코를 막아라. 코를 막고 귀를 막아라. 입도 막아라. 뭐라 눈도 막아라. 눈도 막아라. 그러니까 다 막아버리는 모든 감각기관에는 촉감도 막아라. 그러니까 감각기관 의식도 막아라. 의식도 멈춰. 의식도 멈춰라. 어떤 생각하는 것도 멈춰. 이 세계를 향하는 의식, 마음도 멈춰라. 그러니까 마음도 멈춰. 이 세계를 향한 마음도 멈춰. 모든 걸 멈추고 막아버려. 그냥 다 막아버려. 막아버려가지고 차단시켜라. 그러니까 나를 세계와 차단시키자. 이 끔찍한 세계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고통. 이걸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단절시키는 거야. 이 세계와 이 세상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과의 단절을 추구한다는 거죠. 철저한 단절. 이 작것들의 세상과 철저한 단절을 추구했다는 거죠. 단절을 추구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작것들의 세상과 철저한 단절을 추구하니까 이 눈을 막아버리니까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서 눈까지도 막아버리니까 뭐예요? 어둠컴컴하잖아요. 이 어두컴컴한 속에서 사람들은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작것들의 쾌락을 추구하니까 이 컴컴한 세계 속에서 갈 때 오로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금살금 지나갔다. 그렇죠? 이 삶, 지금 이 인간들이 사는 작것들의 삶을 지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금살금 지나가가지고 이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단절을 추구해요. 그래서 눈까지 다 막아가지고 장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알을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도 그냥 감으면 안 되니까 감는 거로 안 되니까 아예 눈알을 뽑아가지고 장님이 돼버려. 그냥 안 보는 거야. 안 보게. 귀도 뭐예요? 귀에도 뭐 귀마개로 아예 안 들리는 걸 확 막아버려. 아니 귀도 아예 그것도 다 뽑아버려. 감각기관을 다 없애가지고 이 세상과 단절을 하겠다는 단절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그때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 제가 지팡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이 사람의 이 중맥이 있는 요게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사람이 요 자라투스트라가 이 몸에 있는 요 빗기둥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중맥 지팡이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의지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갔더니만 거기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샘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나는 이렇게 이 세상과 완전히 철저한 단절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산 꼭대기 이제 올라가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진정한 샘을 찾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지금 오늘 40분간에 걸쳐가지고 또 정리한답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대는 너무도 격렬히 솟구쳐 오는구나. 기쁨의 샘물이여. 그리고 다시 채우기 원해서 거듭 잔을 비우는구나. 자, 이 샘물을 찾은 이 짜라수라는 왜 잔을 거듭 비우겠어요? 다시 채우기를 원해서 거듭 잔을 비운다. 거듭 잔을 비운다는 거죠. 왜 거듭 잔을 비우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시한다라고 했죠.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세계에 올라와서 여기서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샘물은 이버맨시예요. 이버맨시가 바로 생명의 샘물입니다. 이버맨시의 피와 살이, 맨시의 피가 바로 생명의 샘물이다. 그러면 이 이버맨시의 이 생명의 샘물을 계속 퍼가지고 세상에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채워지잖아. 그럼 다시 그럼 다시 채워져. 퍼내고 다시 채우고 퍼내고 다시 채우면 채울수록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이 생명의 샘물을 이 잡것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잡것들아, 마셔라. 그게 예수가 뭐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여자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네가 푸는 그 우물은 마셔도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생명수 생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는 그 생명의 샘물이에요. 바로 이거 똑같잖아. 예수하고 똑같잖아. 지금 하는 행태가.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을 마셔도 계속 솟아오르는 이 영생의 생물을 계속 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다시 채우기를 원해서 거듭 잔을 비우는구나. 왜 원하는 게 다시 채우기를 원한다. 거듭 잔을 비운다. 보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작것들의 세계가 작것들을 벗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작것들도 나 혼자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미 각성을 한 바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쭉 그 내용이 돼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나머지 문장들 빠른 속도로 읽어보며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 짧고 뜨겁고 우울하면서도 행복 넘치는 내 여름이 장렬하고 있는 내 심장. 나의 이 여름의 심장이 그대의 냉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자, 우리는 여기서 산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산의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태양은 정오의 태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오의 태양. 정오의 태양이 난 12시 정오의 태양이 태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가 뭐냐면은 이버맨시가 요 산 위로 딱 나온 상황이 아이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낮 12시 정오의 태양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면은 여름 하지에 해당돼. 여름의 하지. 그래서 여름의 여름이라고 한 겁니다. 6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6월 여름, 그러니까 6월달 6월. 그렇잖아요. 여름의 하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으로 따지면 여름의 하지.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가지고 긴 때가 하지잖아요. 요게 바로 하루로 따지면 낮 12시야. 요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넘치는 내 여름이 장렬하고 있는 내 심장. 누구예요? 요거잖아요. 요게 나왔으니까 요게 바로 이버맨시가 이제 나니까 요 심장. 그렇죠? 나의 이 여름의 심장이 그대의 냉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할 때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잡것들은 어때요? 잡것들이 사는 세계는 지금 어떻게? 잡것들이 세계는 요 지점은 밤 12시야. 이걸 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오의 태양이고 밤 12시는 뭐예요? 자정.
자정이 되죠. 자정. 우리가 자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겨울의 동지점이죠. 동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동지는 뭐야? 그 12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12월 말 정도에. 자, 그러면 동지. 그러면 동지 아니 12월인가? 아무튼 겨울에 들어오잖아요. 동지점. 자, 동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그럼 이때는 겨울이고 이때는 여름이니까 지금 이범엔 씨를 성취한 그 짜라수투라는 자기의 샘물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는 여름에 와서 그렇죠? 그 차가운 냉기 속에 있는 이 뱀 바로 이 작것들의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 넘치는 내 여름이 장렬하고 있는 내 심장, 나의 이 여름의 심장이 그대의 냉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이 표현은 뭐 냉기라는 건 뭐예요? 겨울에 차갑고 차가운 냉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지금 잡것들은 냉기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차가운 우리가 그 겨울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뜨거운 여름 속에 있는 불. 여기는 한마디로 불이고 이거 물입니다. 이거 물. 그런데 여기를 샘물을 근데 이거 독 있는 샘물이니까 거기다 뭐 깨끗한 샘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머뭇거리던 내 봄날의 비에는 지나갔다.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야? 낮 12시 여름까지 갈 때는 요 올라가는 요 기간은 봄이란 말이야. 또 봄. 낮 12, 그러면 이게 봄이고 그렇죠? 봄이죠? 이치적으로 요번 3, 4, 5번 차크라는 봄이야. 여기 1, 2번 차크라는 겨울이고 6번, 7번 차크라는 여름이야. 그래서 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던 내 봄날의 비에 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그 온갖 그 작것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그 거짓 선지자 강력한 작것들을 만나면서 올라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잖아. 뭐 그 세상과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면서 은둔하면서 수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웠겠지. 그 비에는 지나갔다. 6월에 날린 내 눈송이의 심술구줌도 지나갔다. 자, 이렇게 올라올 때에 뭐냐면은 요 빨갛게 올라오는 거에 기준해서 그런 거고요. 요 파랗게 올라오는 건 또 겨울 기운이야. 그래서 이것이 그 눈송이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로 설명. 자, 산에 올라가면 어리들. 산에 올라가면 설산이잖아. 설산. 이게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은 설산. 눈이 내리는 산이잖아. 이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 자, 우리는 여기 산의 꼭대기면 산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 그렇죠? 내가 봄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한여름에 내가 하지점에 또 가고 있는데 그때 설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 하지야. 그런데 그러면 이 설산을 타고 올라갈 때 눈이 내릴 거 아니야. 그게 그런 얘기죠. 이게 설산, 눈 덮인 산이란 얘기요. 우리가 히말라야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겁니다. 설산 꼭대기, 설산으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월에 날린 내 눈송이의 심술구줌. 그렇죠. 설산에 눈이 내린 거지. 나는 온통 여름이 되었고 여름의 한낮이, 여름 중에서도 한낮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름의 하지를 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시간. 그런데 이 문구들을 지금 이해를 하려면은 뭐가 알아야 되네. 이범현 씨 초인의 영혼의 다이어그램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 이걸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차가운 샘물과 지복의 고요가 함께하는 최고 높이에서 여름. 왜 차가워요 샘물이? 이 설산에서 그 바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위샘이거든. 그걸 석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석정수. 바위샘에서 설산 꼭대기의 그 바위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이니까 이 아주 차갑고 차가운 설산의 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샘물. 그리고 지복의 고요. 아무도 없잖아. 산 꼭대기 올라와 있는데. 근데 최고 높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여름, 한여름, 하지.
오 보라 내 보시오 이 고요가 더한층 지복을 누리게 되도록 이때가 이제 지복에 왜? 자신은 이제 뭐가 이제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샘물이죠. 그리고 여기는 여름에 뜨거운 불꽃이니까 모든 악취를 다 뭐예요? 제거해버린 태워버린 불이잖아. 불꽃 태양불이 된 거지. 불결한 꿈은 뭐예요? 모든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그 망상 구조를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 세계가 꾸는 꿈을 꾸지 않고 각성돼서 나온 거잖아요. 각해서 각 깨달음을 이렇게 어웨이크닝 깨달았더니 깨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먹고 있잖아. 지금 이게 그렇잖아.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잖아. 이 나무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높은 경지자 우리의 고향이다. 그렇죠? 우리의 높은 우리가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인류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류가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바퀴 뺑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불결한 자들과 그들의 갈증에게는 너무도 높고 너무도 가파른 곳이지.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대 벗들여 그대들의 맑은 늙기를 내 기쁨의 샘 속으로 던져보라. 그렇다고 샘이 흐려지겠느냐. 샘은 자신의 맑음으로 그대들을 향해 웃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범현 씨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 맑은 눈길로 이 기쁨의 샘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아직 완전히 이범현 씨 수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독에 의해서 그 흐려지거나 또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상을 맺지 못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 마치 거울과 같은 그 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사실은 정결한 깨끗한 샘이 돼서 그래서 샘이 자신의 맑음으로 그대들을 향해 웃어줄 것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그 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샘이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짓는다. 그렇죠.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위에 이제는 뭐예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여기 독수리가 여기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짓는다. 그런데 미래라고 그랬죠. 우리의 미래, 우리는 미래라는 그러니까 누구 이 존재, 이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이게 과거고 앞으로 가면은 만나게 될 미래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거니까 아래쪽은 과거요. 이건 위는 미래니까. 그렇죠. 미래라는 나무에 보금자를 짓는다. 독수리의 부리가 우리의 고독한 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날라다 줄 것이다. 자, 독수리. 그리고 여기에 독수리죠. 위에는 밑에는 뱀. 그래서 고독한 자를 먹을거리를 날아다 줄 것이다. 실로 불결한 자들이 함께 맛보아서는 안 될 먹을거리를 저들이 그것을 먹으면 불을 삼켰다고 주둥이가 불타고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 여름 하지에 뜨거운 태양불이니까 이 태양불을 뭐야? 태양불이 기운을 담고 있는 열매 아니야. 생명의 열매는 불이야. 불 말 그대로. 그 지혜의 불이 타고 있단 말이야. 그 불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걸 먹으면은 이 밑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불탄다는 거지. 주둥이가 불타 버린다는 거지. 진정 우리는 이곳에 추잡한 자들을 위한 어떤 거처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갈 자들은 절대로 추잡한 자들 잡것들은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들의 신체와 정신에게 우리의 행복은 얼음 동굴일 것이다. 그렇죠. 올라올수록 뭐예요? 설산으로 들어가잖아. 설산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라투트라가 10년 동안 설산 동굴에서 수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설산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잡것들은 올라올수록 너무나 추워. 추워 설산이야. 몸이 얼어붙어 버린단 말이야.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왜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뜨거운 것은 가장 뜨거운 것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 가장 차가운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 가장 차가운 그러니까 눈 속에다가 불을 넣어놔야지 불이 보존이 되는 거지. 뜨거운 불이 보존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눈이 녹든지 불이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돼. 팽팽한 그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차가운 설사는 사실 그 똑같은 그
힘을 가진 불덩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과 차가움, 그러니까 불과 불의 뜨거움과 그 얼음의 차가움이 동시 공존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올라오면은. 그래서 여름이면서 여기는 설산 꼭대기네. 우리는 거센 바람처럼 저들 위해서 살고 있다. 왜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다. 풍 올라가서. 그럼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바람은 뭐예요? 또 내려오기도 하잖아. 이렇게. 그 얘기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센 바람처럼 저들 위해서 살고자 한다. 그렇죠? 이 잡것들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잡것들은 뿌리 쪽에서 살고, 예? 이버맨시를 성취한 사람은 가지 쪽에 사는 거죠. 생명나무의 가지에서 사는 자들은 독수리 같은 자들이고, 생명나무 뿌리 쪽에서 사는 자들은 뱀 같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수리와 이웃하고 눈과 이웃하며, 왜 이제는 눈을 뽑아버렸는데 새로운 눈이 생겼잖아. 왜? 지혜의 눈. 이게 바로 영안이 열렸죠. 영안. 그렇죠. 영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생겼어. 그래서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또는 천안이다. 뭐 영안이다. 이때는 영안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영안. 영적인 눈이다.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눈은 결국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 거기에 이제 영적인 눈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영안. 이 눈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눈하고 같이 산다고 하네. 눈하고. 그래서 지금 뭐야? 독수리와 이웃하고 눈과 이웃하고 태양과 이웃하면서, 그렇죠.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올라오는 게 태양과 이웃하며 거센 바람으로 살고자 한다. 여기 뭐예요? 산꼭대기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거죠. 여기 바람이 올라와서 거센. 그리고 언젠가는 바람처럼 저들 사이로 휩쓸고 들어가서 내 정신으로 저들의 정신에게서 숨결을 빼앗을 것이다. 내 미래가 그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버맨시를 성취한 존재인 이 짜라투트라는 다시 하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를 하기 위해서 하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거센 바람으로 밀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럴 때 저들은 뭐예요?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악취를 내뿜는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아마도 작것들의 몸속으로 뭐야? 거센 바람으로 들어간다. 호흡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숨결을 빼앗는, 정신에게서 숨결을 빼앗는다라고. 그래서 이 세계를 뭐야? 새롭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 거센 바람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그 바람은, 이 거센 바람은 하늘의 기운, 이 천상의 기운을 몰고 내려오는 겁니다. 몰고 내려와서 이 땅으로 그 기운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쫙 뿌려준다는. 그리고 언젠가는 바람이 저들을 사이로 휩쓸고 들어가 내 정신을 저들을 숨결을 뺏을 것이다. 내 미래가 그러기를 원한다. 정인정 짜라투드라는 온갖 낮은 지대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다. 그는 자신의 적들에게 그리고 무엇을 토해내고 뱉어내는 자 모두에게 충고한다. 바람을 거슬러 침을 뱉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자들, 또 올라오는 자들 중에 나름대로 그 거짓 선지자, 그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 바람을 거슬러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은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고 이제 바람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니까, 이제는 뭐야? 바람을 호흡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호흡할 때 안으로 끌어들이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침을 뱉으면 뭐래? 자기 얼굴에 침이 뱉게 되는 거죠. 그 침이 뭐예요? 독사의 침을 자기 얼굴에, 자기가 독사잖아. 지금 이 작것들은 다 독사들인데 독사가 침을 쫙 뱉었는데 바람이 역으로 불어오면 어때요? 독사 몸속으로 그 침이 오히려 자기가 뱉어낸 독이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침 뱉지 마라, 그런 얘기. 함부로 침 뱉지 마라. 왜 내려오는 거야?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사실 작것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거센 바람 밑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6번째 2부 6장 작것들에 대해 오늘로 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강 지금 내용성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내용 자체도 니체 자신이 사실 국물영부 철학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